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드라 야야 나망알랴 바루기 제세바라 사바. 불자를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이제 꽃 피고 새우는 좋은 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되어 온 것은 조선조에서 억불 숭유 정책, 불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해왔던 그 정책으로 해서 편협된 종교의 그 결과로 스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와중에도 스님들께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또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어떻게 잘 보내시면서 불교의 명맥을 유지해 와서 오늘을 있게 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너무나도 유명하신 서산대사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사셨는가, 그 억불 숭유 정책 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임하셨나 하는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태어나신 게 1520년이에요. 그때 이제 임금이 중종 15년이었었는데 요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연산군에 의한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에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4대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돈의 그런 세상에 힘을 합쳐서 그러던 사이에 선조 8년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동인 서인으로 당파가 갈라지고 또 거기서 동인에서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또 서인은 노론 소론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당파가 갈라진 이후에 극심한 분열로 사상적인 대결을 갖고 똑같은 견해를 갖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 참 이게 좀 묘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것도 타협도 하고 서로 협조해서 나갈 텐데 그때와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파로 해서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지 않은가 하고 이제 선조 23년 3월에 이제 사신들을 파견해요. 그 사신을 간 사람이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인데 여기도 서로 당이 틀려요. 당파가 틀리니까 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도 이게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이 침략할 그런 재간들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지질이 못난 인간들이 무슨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소리 하니까 편안만을 편하게 사는 것만 주장해오고 그런 안이한 삶을 살았던 대신들은 그쪽 당파 이제 패거리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거 선생이 10년 전부터 10만 양병수를 주장하고 그 학자들이라든지 뜻 있는 분들이 많은 국력을 비축해서 혹시 전쟁이라든지 국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않고 노는데 바쁘고 지 권력 챙기고 재산 챙겨 먹고 그런 당사자들이 그런데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진환이 결국 일어나는 거지. 임진환이 일어나서 속수무책으로 대비가 안 됐었으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 이제 탄압받던 불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명종, 선조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 이전의 명종이에요. 명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문정황후 어머니 문정황후가 그 섭정을 뒤에서 이제 조정하고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나마 문정황후의 덕을 봐가서 불교가 잠시나마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승가 제도가 부활했고 스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것은 이제 문정황후의 덕분인데 문정황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불교는 다시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일시적인 현상에 있었어. 그게 말하자면 임진왜란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산대사에 의해서 이제 힘이 서산대사의 힘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이 생김으로 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산대사의 탄생과 그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찾기까지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1520년 중종 때 태어나셨는데 서산대사께서 본명이 휘종이고 법포가 청허인데 묘양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묘양산의 다른 이름이 서산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을 따서 서산대사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서산대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참봉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늦지막히 50 가까운 그 늦지막히 아마 그 서산대사를 낳았던 모양이 아마. 근데 이제 3살 되던 4월 초파일 날, 3살 되던 해 부처님 오시는 4월 초파일 날 낮에 술을 한 잔 드시고 그 서산대사의 아버님께서 잠깐 누웠는데 꿈속에서 한 도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기 스님을 뵈러 왔다 그러면서 잘 부탁한다는 당부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산대사를 3살 때부터 아기 스님이라고 부르게 됐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 와요. 근데 어렸을 때 효성이 지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는 것도 그냥 예사롭게 놀지가 않고 모래로 뭐 탑을 만든다든지 나무로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놀이를 해오다가 이제 9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신동으로 불렸던 그 이제 이름이 자자하게 널리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안주 목사였던 이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 그러면은 관찰사 밑에 관찰사가 도지사급이니까 그 밑에 관찰사 밑에 목사면 아마 지금 군수에 해당될 거예요 아마. 그 안주 목사가 양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고아가 됐던 입장에서 양아버지를 잘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돼요. 그 성균관은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서울대학이나 지금 뭐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였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 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유교 공부죠 말하자면은 유교하고 무예도 익히고 그 공부를 15살에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데 불합격을 해요. 그렇게 이제 천재로 소문이 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났던 그 서산대사가 과거 시험에 이제 불합격한 그게 이제 그 아마 큰 스님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이 됐으면은 그냥 관료가 돼가지고 조정 대신으로 이제 평생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삶이 쭉 지켜보면 그렇잖아요. 스님이 돼갈 그런 과정을 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낙방이 오히려 하나의 약이 된 거지. 이제 스승을 찾아서 공부의 학구열이 너무 깊다 보니까 스승을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전라도 지방으로 이렇게 순회하다가 숭인이라고 하는 숭인 노스님을 훌륭한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숭인 노스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당부를 해요. 지금 일반 학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인천의 스승이 되고 모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승인 노화상께서 선문염성이라든지 전등록이라든지 그 참선에 관한 그 서적과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또는 법화경, 유마경, 반야경 등 그 대성 경전을 주어요. 그거를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결국 승인 노화상께서 부용 영관 스님에게 보내 아주 훌륭하신 대단하신 스님이에요. 역사에 빛나는 스님이네. 부용 영관 스님께 보내져 가지고 이제 그리고 불교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30살 되던 해에 대낮에 이 중요한 계기가 와요. 찾아와요. 벌건 대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꽃기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머리는 휘어지지만 마음은 휘지 않는다고 옛날 사람들이 일찍이 진료를 누설했지만은 오늘날은 내가 이 닭소리를 듣는 가운데 대장부의 능사를 모두 돈필했도다. 근데 할 일을 마쳤다는 얘기에 이제 다른 말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에 이게 오도성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30살에. 이 사실만으로 대단하게 이제 봐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먼저 번에 도울 김용호 선생이 이제 서산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보니까 원효 스님 이후에 우리가 가장 훌륭한 스님이다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고.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연이 오도성을 읊은 다음에 다시 시를 읊어요. 호련 제집을 발견하니 온갖 것이 모두 이것이어라. 천원 만어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얘기하는 천언 만어의 경전들이 본시 하나의 빈 종이었어라. 이 시를 읊고 나서 나는 이제 문자나 애우는 법사가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해요.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승과 제도가 부활해서 명종 6년이에요. 이제 문정화가 섭정하던 그때 1551년 11월 19일 날 승과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406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석 합격을 해요. 15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했던 그 서산대사께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승과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36살 때 교종 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다음에 곧이어 3개월에 선종 판사가 돼서 선교 양종 판사가 돼요. 이제 보훈사 주지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38세 되는 해에 승적을 버리고 승직 보훈사 주지자리를 내 버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요. 향로봉에서 금강산에 있던 향로봉에서 시를 한 수 없는데 만국의 도성들은 개미집이요 천하의 호골들도 하루살이라 맑고 그윽한 달빛 베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은 묘음은 진리의 소리라는 얘기죠. 묘음은 연주하네. 솔바람의 묘음을 연주한다. 근데 근데 이 시를 읊은 게 잘못 달라면 이상한 데서 잘못이 되어 와요. 정여립의 그 영모 사건에 이 서산대를 끼어들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선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석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시 쓴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모양이 됐던 거예요. 만국의 도성들은 개미지와 천하의 호골들은 하루살이라 맑고 그윽한 달빛 빼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은 묘음을 연주하네. 이 스님들에서 깨달음 속에서 얻어지는 요 이제 오도송들이 결국은 잘못 이해하는 일반 속세 사람들이 영모에 가담했다 해가지고 이제 옥고사를 치다 풀려나요. 그다음에 이제 선조 25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지로 피난 가던 선조 임금이 서산대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자기 자신은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일찍이 양병수를 주장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은 귓전으로 듣다가 닥치니까 목숨 살라고 저 압록강 밑에 의주까지 도망가면서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산대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라 안의 모든 승려들로 하여금 늙고 병들어 싸움하게 나갈 수 없는 이들은 각자 머물고 있는 절에서 불보살님의 도움을 빌도록 하고 그 밖의 승려들은 신이 통솔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조 왕의 부탁을 듣고 나라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즉석에서 팔도 16종 도총섭 총사령관에 임명을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서산대사는 전국에 그 제자들에게 경문을 내려 보내고 그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골기하라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다음 조선 건국 이래 조정으로부터 줄곧 억압받아온 스님들이었으나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해서 나라 백성을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의승병들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 결과 사명당 유정은 강원도 관동 지역에서 일어났고 처영 스님은 호남 지역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권율 장군을 도와서 이 행주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서산 대사는 직접 문도들 1,500여 명을 거느리고 명나라 원병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병 임진왜란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말하자면 선조 26년 1593년에 10월 의승병들을 호위하고 선조를 서울로 이렇게 모셔오고 복구 작업에 들어가요. 그 의승병들의 전공을 시기한 근데 이게 언제든지 싸움은 앞에 나서 제대로 못하는 관군이라든지 나라 대신들은 뒷고문 도망가고 앉아서 이제 또 이제 스님들의 역할로 해서 근데 이게 역사에서 자꾸 스님들에게 싸워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던 일들을 뒷전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학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의승병들의 전공을 시기 질투한 유신들의 비난 소리와 달리 명나라 원군들은 오히려 서산대사의 그 전공을 아주 높이 사고 치하를 해요. 이호성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라를 위해 저를 무찌르니 태양을 꿰뚫는 그 충성 우러러 존경할 뿐입니다 하고 시를 써서 서산대사에 보내요. 명나라에서 어떤 이호성 장군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서산대사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04년에 12월 23일 날 마지막 설법을 한 후에 자신이 이제 그 모습을 거리 영정에다 대고 이제 그 열반송을 이제 엎조려요. 80년 전에는 81살에 썼으니까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이러니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이려뇨. 그러니까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였었는데 80년 뒤에는 내가 저것이 됐구나 하고 가부좌를 튼 채 앉아서 입적을 해요. 그 85세를 일기려서 입적을 하세요. 열반하셨다니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쓴 그 상용 제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모두 탁월하고 충성과 의일이 다 같이 융성하여라. 큰 스님 나라 위한 의고 두 제자가 가풍이었네. 수많은 외적 사로잡으니 임금은 그 공적 적게 했네. 기록하게 했다는 얘기 적게 했네. 속과 제기에 기록 새기고 삼오의정 속과 제기에 기록 새기고 재물 풍성하도다. 봄볕이 완연함에 삼오의정 더욱 간절하여라. 영가들의 천도를 위해 임금님의 은전이 내려졌네. 이것은 정약용이가 쓴 상용 제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